내 두려움 없네. 제18장. 주님의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8월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폭풍의 예보와 진로, 그리고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무더위가 심한데 건강 잘 살피시고 또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18만 5천 원, 18만 5천 명의 숫자와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장과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동맹을 과감히 끊어내고 건강한 신앙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의 눈이 열린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강대국들이 세상을 뒤흔들 것 같지만 모든 역사와 열방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정세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잠잠히 그분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는 깊은 혼란을 자초하게 됩니다. 붙잡았던 것들, 보따리, 내 보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애굽은 지혜를 자랑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외교력을 자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그 자랑했던 애굽이 하나님이 치시니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정치적인 실수는 결국 파멸의 지름길이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수단을 내려놓고 참된 지혜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유명한 책 제목이죠.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가지고 끙끙대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쏟아놓고 막막한 그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부르며 위로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18만 5천 명의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참된 회복과 치유는 세상의 동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이 경고했던 위기를 온몸으로 겪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림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주변의 신하들과 백성은 애국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실수였지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헛된 동맹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위협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치심으로 유다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온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되찾는 믿음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감이 능력이고 힘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봄을 통해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